오늘은 2019년 첫 주일입니다. 또 첫 주일 인사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요즘 제가 많이 읽는 시이고 또 많이 듣는 찬송입니다.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입니다. 독일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보네퍼라는 분이 쓰신 시인데 후에 독일 찬송가에 편입되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독일 나치에 저항하다 투옥되셨는데 그때 감옥에서 쓰신 시이자 친구들에게 보내는 새해 인사였습니다. 이 시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새해 인사로 이 시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옛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 멀린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2019년도에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송파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새해 첫 주일이라 교회력에 따르지 않고 올 한 해 우리가 품어야 될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오늘은 먼저 공동체로 모여 참되게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둘입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당시 오늘 본문은 이 둘의 대화 중 한 토막입니다. 당시 이 본문을 읽는 유대인들은 의아했을 겁니다. 우선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이 낯선 여인과 대화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리했죠.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길거리에서 모르는 남녀가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게다가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의 좀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적대시했으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심지어 개라고 부르며 천대하고 혐오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피가 섞이게 되고 일종의 혼혈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또 우상을 숭배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에 이들과 상종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 즉 구약의 첫 5책만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예배도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그리심산은 옛부터 아브라함과 야곱 그리고 모세와 깊은 관계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예언서와 시편도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장소를 예루살렘이라고 믿었죠. 성전도 그래서 예루살렘에 세웠던 겁니다. 이런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심지어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땅을 밟으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남쪽 유대로부터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 가고자 한다면
이 사마리아 땅을 가로지르러 가면은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을 피해 빙 돌아다녔어요.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그런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고 있었고, 게다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까지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아픈 상처가 드러나게 되고, 그러자 그녀는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 지점입니다. 20절은 이 여인의 말인데, 우리 조상은 사마리아 사람을 말하고 이 산은 앞서 말씀드린 그리심 산입니다. 당신들은 유대인을 말하죠. 한마디로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이 있는데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은가? 그리심 산에서 예배드려야 되는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산이다 또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거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시죠. 23절, 24절 말씀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참되게 예배드려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라는 말과 참되게 예배드린다라는 말은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생각보다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영, 진리, 참 이런 단어를 한두 마디로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뜻의 그런 깊이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받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배를 받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을 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령 하나님만 따로 떼어서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여기서 영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으로는 알 수 없는 분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특정 시간과 장소에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가령 하나님은 우리 송파교회 이 건물, 그리고 이 장소, 그리고 오늘 주일 오전에만 이곳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신 분입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지금 임재해 계시고요. 저 밖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전 트립을 가게 될 캄보디아에도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게 완전히 구별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독일 신학자는 하나님을 절대적 타자라는 어려운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여러 중 하나 그런 한 분이 아닙니다.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 한 분이 아니에요. 인간과 비슷하거나 인간과 유사한 그런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이고 유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는 분이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예배의 장소보다, 그리고 예배의 시간보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누구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예배당이 필요 없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더구나 예배 공동체가 필요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니죠. 어디서든지 공동체를 떠나 예배를 드려도 좋다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주일에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이 말씀은 자기 교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본교회라고 불리는데, 내가 예배드리는 바로 그 장소를 우상시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말이죠.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은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주일에는 꼭 자기 교회에 나와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방으로 출장 갔다가도 주일에는 서울에 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지방으로 출장을 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예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러나 출장 가서 그 지방에 있는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리는 것도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형제 결혼식이 있어서 지방에 있으면 그곳에서 있는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리고 결혼식에 참여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이들이 모여 있는 곳, 바로 이들 모두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물론 혼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혼자서 또는 한두 명의 가족들끼리 예배 드리는 이들이 흔합니다. 하나님은 그럼 이 예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또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교회로 열심히 나오지만 혼자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역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무엇보다도 적극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오지 않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만 갖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기존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 혼자 예배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집이나 혹은 카페 같은 곳에서 혼자 예배를 드려요. 이들을 가리켜 흔히 가나안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있죠. 그래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안 나가는 그런 교인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난 이들이죠. 이들이 혼자 드리는 예배도 예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요. 그러나 이렇게 혼자 드리는 예배는 일시적인 형태여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예배는 공동체에서 함께 드려야 돼요. 성경은 끊임없이 공동체로 모여 예배드리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먹고 마시는 것도 예배의 일부였어요.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이 사도행전에는 아주 자주 묘사됩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모이기를 방해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있죠. 기독교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지에서 선교하면서 혼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고국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이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특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거고요.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이 공동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개별된 존재이면서 동시에 완전히 연합된, 완전히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는데, 이 형상은 이런 겉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속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공동체적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공동체성 속성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혼자 예배드리기보다 공동체로 예배드릴 때 더 큰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드릴 때 한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단순히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을 공유한다고 해서 참되게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송파교회라는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그리고 우리가 주일 11시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참되게 예배드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언제 그렇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증오, 차별, 혐오 같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같은 시간 그리고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그리고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진정한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싸운 사람이 생각나면 가서 먼저 화해하라 하셨죠. 진정한 공동체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존중과 용서, 화해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삼일째 되신 하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인 거 압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공동체로 참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낯선 사람도 환대하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종종 낯선 분들이 찾아와 예배드립니다. 아마 대부분은 다른 교회 다니시는 그런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다른 교회에 들어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용기도 필요하죠. 그렇기에 그런 분들이 오시면 환대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 송파교회 교우님들께서는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너무 과하지 않게 환대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즐겁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공동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특히 주일 예배를 거르지 마십시오. 마치 시간 낭비처럼 보이고 일도 바쁘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학원도 가야겠고 하면서 주일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마르바돈 교수가 쓴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돈벌이 수단도 아니고 취미생활도 아니기에 낭비처럼 보이지만 그 어떤 것보다 고귀한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시간에 나가 한두 시간이라도 일하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릴 성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섬기는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이 더 잘 와닿을 겁니다. 고귀한 시간 낭비.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것은 거추장스럽고 시간 낭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낭비라면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고귀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 특별히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사랑과 환대하는 예배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것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송파교회가 참되게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발견되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